내 생의 마지막 날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와 저녁 식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 이 식사 자리라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의 귀재인 어마의 현인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85세 워렌 버핏이 그가 이제 자기와 식사의 권한을 이렇게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이렇게 참가자가 있을지에 대해서 낙찰을 올려놓았어요. 네, 그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과 식사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줄은 몰랐어요. 345만 6,789달러가 있어야 이 사람과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 40억 3천만 원이 있어야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를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같이 식사하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 돈으로 이제 글라이드라고 하는 곳에 기부하는 그러한 귀한 일도 하기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만찬을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면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좁은 장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내셨습니다. 만난 사람도 많았고 또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날을 아시고 식사로는 마지막 식사에 누구를 초대할까,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을까 결정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12의 제자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바로 마지막 만찬에 우리가 보는 그림에 그려져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에 앉아있는 모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복음을 다시 증거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시고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구원은 어떤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눈 그 시간에 앞뒤가 어떻게 먼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만 지금 세족식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볼 때에 각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성찬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세족식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왜 이런 행위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로 이 행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장 안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그리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진정한 사랑이란 끊이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단어로는 never fail, never end.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도 펩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이파리가 떨어지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고 시들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삶을 볼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그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잘해요.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판단력도 빠르고 바르고 그리고 진실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교회 성도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더 에베소 교회에다 애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해요.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버려두고 똑똑한 것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사랑이 결여되고 다 빠져버린 상태예요. 그것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지적하시냐면 성령이 없이 가는 이 모든 것에서 결국 촛대를 옮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촛대라는 의미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거든요. 사랑이 없는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분주하게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어디서 언제 놓쳐버렸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다 상실하고 분실한 상태예요. 진정한 사랑을 붙잡고 그것이 변치 않고 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모습.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처음 가졌던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밖에 나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샌들을 신고 되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물질이 발에 많이 묻은 상태예요. 그래서 먼저 되돌아와서 종에게 발을 씻기게끔 발을 내밉니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이제 좀 가난하고 종을 둘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자기 발을 자기가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아랫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하든지, 아니면 부부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또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내보다 더 연하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능력이 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오기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그 우편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앉을 것이 따놓은 당상 같지만, 따는 당선 같고, 왼편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마저 그 좌편에 누가 설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껏 가르치셨던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압제하고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특별한 관심은 내가 우의정이며 좌의정이며 이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녁 시간 식사 때까지도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것조차도 놓쳐버리고 지금 식사가 시작된 상태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내 발 씻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발조차 제자들이 씻지 않은 상태에 지금 성찬의 만찬의 자리에 있게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오늘 이 밥의 저녁 밥상은 너희와 함께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밥상이야.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놓았던 그 식사의 권보다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에 배설해 주신 이 놀라운 자리에 그들의 온통 관심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이라도 위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눈에 보여집니다. 고고해 보이지만 그 안에 허영심이 있고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야, 저것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내가 데리고 다녔는가? 내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겠다고 이제껏 끌고 다녔는데 저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오직 자기의 이상과 꿈만을 향하여서 나를 쫓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요? 눈에 보여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앉아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지 못할 만큼 자기 자신이 너무 커버려서 밥상에 앉아 있지만 할도리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면이 보이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물을 떠 마지막 번에 앉아있는 제자부터 부르기 시작하시는, 그 안에 생각이 예수님과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지적하는 것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세요. 그리고 그가 내미신 그 작은 대하에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그 손으로 죄인으로 인해서 도저히 다 내놓지 못할 그 발가락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지시며 씻어주시는 장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12 중에 이미 가룟 유다는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였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먼저 예수님이 불러서 발을 씻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라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왜냐,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은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표적이 아니겠느냐. 이건 뭐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먼저 씻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발이 씻겨진 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 발을 씻어주셨던 주님, 우리가 그 생각을 알고 계실 때에 그를 집중적으로 미워하고 왕따를 했다면 아마 12제자 가운데서 미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끝까지라는 단어 말입니다, 끝까지 그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그때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왜 소개하고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미움의 대상이 혹여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 미움의 대상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사랑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에게 권리 중에 미워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가룟 유다 같은 우리들은, 쉽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보다는 물질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 나를 증오하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를 할 수 없죠. 나같이 선한 사람, 나같이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왜 미워할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에 대해서 애원하는 소리로 미움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나를 조금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사랑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손잡고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이실 때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내놓는 모습이 참 연약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건립에서 망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내밀게끔 요청할 때 11명의 제자는 참 당황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을 때 거부하지 못하고 요청하니까 발을 내밀어서 씻긴 바 되기는 했지만 무엇인가 너무 무거워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내 정말 근엄한 아버지가 갑자기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아 하면서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발을 씻는다 할 때 발을 씻는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야를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씻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찌할까? 그런데 예전보다 예수님께서 너무 근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내뱉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무작정 발만 씻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이해시키며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행동으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어 가시는 거, 11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씻긴 바 되고 베드로가 이름이 불려졌을 때 똑똑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발을 지금 씻으신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죠. 아마 그런 투였던 것 같아요. 말은 맞죠.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이 베드로의 성향인 것 같아요. 도 아니면 뭐해?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머리와 손도 함께 씻어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내가 네 발을 씻는 것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에 내가 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리라. 베드로는 그 이후에 베드로전서를 쓸 때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셨던 그 수건을 의미하면서 그 허리띠에다가 화목이라는 이름을 달아두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띠를 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날 밤에 식사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주마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바보스러웠는지, 그때는 왜 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였는지, 내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문제만 보였는지, 왜 내 주장만 그렇게 내놓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란 단어에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드디어 차후에 알게 되게 되고 그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이것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지금 있는 이 모습보다는 앞으로 더 그리스도인 닮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의 결여된 자리에 앉아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겉옷이 벗겨진 그 사건 말고는 예수님께서 겉옷이 벗겨지고 벗으셨다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이 표현은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 안에 장애가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걸쳐지고 있는 직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어느 때는 아유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하는 그 평가 때문에 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혹시 내 앞에 보여지는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여러 가지 결여가 되는,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두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만한데, 내가 이만한 위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고, 요한은 요한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야고보는 야고보였기 때문에, 야망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나 정도면 하는 그 생각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서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교육받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눈앞의 모든 이들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겉옷을 벗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건을 두르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수건을 두르는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수건을 두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발을 다 씻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젖어 있는 발을 씻기 위해서 수건을 풀어 그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그가 젖어 있는 상태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누군가가 무엇이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누군가 무엇을 요구할 때 그 요구를 충당할 수 있는 자가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에 대해서 소망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요, 진정한 사랑을 회복받고 누군가가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 앞에 놓았어요. 여러분, 이 대야는 작은 공간 아닙니까? 근데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죄인의 발이 대야에 들어오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이 대야에 함께 있는 그곳에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좁고 협소한 장소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 죄인된 발을 씻는 이 장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죄 많은 인생들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모두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대야 안에 들어오신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발 씻을 물은 네가 떠서 오너라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장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의 손길로 세워진 것 같아 보이지만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을 시작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고 서로 사랑치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르는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작은 불편한 대학 가운데서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었다면 도저히 손과 발이 하나 될 수 없지만 그 작은 공간 가운데서 손이 발이 하나 되는 장소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냄새나는 발을 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체 부위에서 여러분 내놓기 힘들지만 가장 냄새나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발 아닙니까? 근데 손과 발이 서로 마주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이 발과 같이 대화한다든지 발이 손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운다든지 이건 동물의 왕국에서나 보는 장면들이죠. 근데 손이 깨어 있으면 발이 신발 속에 숨든지 아니면 발이 깨어 있으면 손이 잠들어 있든 둘이 서로 같이 마주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신 그 손과 죄인의 발이 함께 만나서 그 가운데 죄가 씻겨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왜 단어? 바로 사랑으로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에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서 먹으라니까 먹지요. 근데 먹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어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받아 마시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흘린 바 내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알고 이해하는 그 상황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 마시라 할 때 그 마신 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나는 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세족식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그 발을 씻으실 때 그 장면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다는 이 장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게 되면 이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의 단어밖에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내 발을 씻고 있다. 따라합시다. 사랑.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발을 씻고 계시는 주님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발을 씻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주께